올해 저희 교단에서 선교 7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다 국내로 초청해서 선교 대회도 가지고 또 선교사 대회도 따로 가지고 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일정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한상현 선교사님 저희 교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노진태 선교사님도 오신 것도 선교사 대회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이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단을 대도 그래서 조금 cái ông bà chị em ơi, rất là xin lỗi nha. 뭐 대답을 하셔야죠. 예. 만국 공통 언어 오케이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경주에서 선교 대회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날에 특송을 했습니다. 그 특송이 제목이 본향을 향한 해였습니다.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렇게 쭉 하고 이 본향을 향한 해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또 고륙 친척들 또 사랑하는 또 친구들 그동안 함께 하였던 또 교회들을 떠나서 선교지로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또 그리면서 가족과 함께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뵙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저 아내도 와 있습니다. 베트남 옷 입고 왔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다들 또 암송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거는 다 외우실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눈 뜨고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걸음조차도 그런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그 걸음조차도 우리 편에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말씀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특별히 고신교단 선교 70년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나간 지 또 21년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 또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일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자막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7절에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고 AD 50년경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국 중 하나였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에베소, 서머나 등이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속해 있음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심히 애썼다라고 합니다. 애썼다는 표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가고자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진이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려 죄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을 대신하여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선교의 동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불같은 열정, 그리고 그에 더하여 그 사랑에 그 희생에 그 열정에 감동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배수물같이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에게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일행의 그런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막으셨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모든 인간 역사 속에 다 동일하게 드러나듯이 이 선교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9장 21절을 이 말씀도 아마 우리 가장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외우실 거예요. 다 외우시죠? 네, 우리 눈 뜨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비두니아 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또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또한 그 당시에 있는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교의 영역도 하나님이 친히 조종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때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며 전체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방향 전환의 신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 일행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신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지난주 대회에 전 교단과 전 교회와 성도님들이 선교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선교를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쫓아서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교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자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선교 역사로 인하여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벌써 지나보니까 21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교 되는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때로는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걸음들이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갈 때 제가 머리카락이 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때는 저도 피부가 하였습니다. 키는 그대로고요. 가보니까 저와 비슷한 베트남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정도로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앞으로의 선교 행전, 우리 가자동안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선교 행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영접하실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자동광교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지역과 이 서대문구와 또 서울과 전국과 또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가자동광교회가 선교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교를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두 번째로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네,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어에는 여기 그 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밤의 환상이 영어 성경에는 그 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친히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습니다. 왜 막으실까? 왜 원하시지를 않으실까? 왜 자꾸만 무언가가 막힐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일행은 여전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됐다.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빌립보 지역, 그렇게 복음이 확장된 그 유럽이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교 역사에 큰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에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지역의 영혼들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미신과 황제의 압제와 다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단순히 보여주신 그런 꿈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영혼들, 그 지역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반드시 구원해야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서 가슴이 열리며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서 일을 보는 간수가 있었고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베트남에 제가 가면 늘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이되 나 목사요, 나 선교사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통계적으로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통계적으로는 약 2%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믿습니다. 절대 다수인 87%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인 베트남족,
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무신론과 귀신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KPM 본부에서 고신교단이 전 세계 파송한 선교사들이 49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57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모든 상황과 그 환경 속에 그들이 마주쳐야 할 그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들, 그때나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그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 교회에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고려신학교에서 또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제가 성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면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님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청년 때 참 용감했죠. 그죠? 참 용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동안교회에 와서 제 마음속에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회에서 몽골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몽골에 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몽골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말을 타고 게르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가조동안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당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베트남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을 받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쪽 새벽 기도실에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지 잠깐 졸면서 꿈속에서 그런 음성이 아니고 저도 환상을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상을 보니 어린 소녀 하나가 하얀 미소를 지으면서 피부는 그때 당시 저보다 좀 더 새카만 그 어린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막 미소 지으면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때 보았던 그 환상이 함께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트남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증을 하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2003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 2월 22일 날 이곳에서 종회 목사님들이 오시고 가정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가족들 믿는 저희 가족들 몇 분과 함께 와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회와 또 교회와 가족들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어때 안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로 짐 6개 챙겨가지고요. 2004년 3월 3일 날 베트남 땅에 공식적으로 출국을 하고 그날 입국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PPT. 네. 예.
그때 머리카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지은이 3살, 둘째 정은이 2살 이렇게 아내와 함께 공항에서 출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진들을 좀 많이 보았을 텐데요. 혹 또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언어를 배우고 또 왜 뭐 안 하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래서 2007년도 12월경에 홍몽이라고 하는 지역에 현지 훈 전도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집이 양철판 집인데요. 성도님의 집을 빌려서 저 양철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 같이 이렇게 예배당 바닥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나눠주며 또 함께 참여했던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어느 정도 2008년도 12월 정도 되니까 이때가 아마 성탄절 축하 행사로 기억이 나는데,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고요.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2교회, 이때 아마 박한교 집사님이 여기 한번 오셨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도 난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저 자매를, 저기에 있는 모 자매를 함께 만나서 또 기도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철판 집의 주인의 믿는 분이지만, 여자 성도님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은 믿는 분이지만 그 딸이 믿지를 않아서 교회가 계속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사님이 임대를 얻고 그래서 이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제가 저희 KPM 선교사님들, 먼저 선임 선교사님들이 VCM이라고 하는 베트남 기독전도회 교단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선교센터를 호치민 외곽에서 운영을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과 함께 저쪽 랑까시라고 하는, 오토바이로 가면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 성경 여름에 겨울에 겨울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축하 행사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리코더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축하를 했던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당시에 고려교단에서는 선교는 교회 설립 그리고 신학교 운동 딱 2가지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배 선교사님을 따라서 베트남 은혜 장로교단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컷 넘겼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맥콩 바이블 아카데미를 먼저 이끌었던 SBS라고 사이공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경학교 그런 과정에서 강의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하나 더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사역지 가면 이제 저 안에 그때 고은이가 나왔네요. 네, 지금 고은이도 막내 저기 와 있는데 그때 셋째 아들하고 막내 고은이가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돌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렇게 작았을 때는 아이들을 4명 다 태웁니다. 오토바이 한 대로 5명 이렇게 타고 다니고 저 혼자 이렇게 사역지에 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빈북 지역의 스팅독 지도자 교육을 함께 논의했던 사진들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금은 현재 베트남 우리 KPM 선교사님들과 제가 속해 있는 신학교육팀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협력하는 메콩 바이블 아카데미 스팅족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지금 여기는 이 사진은 그 초기에 제가 구치 지역에서 개척을 할 당시에 함께 참여하였던 웬홍럼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약 한 30여 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칭 아직 정부로부터는 정식적으로 교단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함께 협력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을만 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동네 주민들을 구치교회에서 또 초청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옆에 이 목사님이 지금은 39입니다. 그때 청년 21살, 22살 때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며 또 구제하고 또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그 백함 지역부, 제가 속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그 지역부로 묶어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베트남 다낭에 혹시 다녀가 보셨습니까? 다낭에 기독전도회라고 하는 교단이 그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단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그분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노회에서 또 교단에서 교수님들을 보내주셔서 강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부터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썼는데 지금 저 두 자매는 한 친구는 토픽 한 4급 정도 그리고 한 친구는 토픽 한 3급 정도 한국어 말하기 능력입니다. 그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두 친구들을 지금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사이공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맛있는 쌀국수 퍼라고 하는 퍼가 아닙니다. 분보회라고 하는 그런 식사를 저녁에 또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남사이공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계속해서 교제하는 장면이고요. 네, 전체 우리 남사이공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저를 사랑하는 가자동강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여기 응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키가 조금 크지만 제가 좀 더 잘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또 특별히 노회 대회에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 아내랑 또 지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진 찍었는데요. 저분이 넘겨주십시오. 네, 고시 선교사 대회 때도 인사하고 또 마지막 특별히 이 사진은 제가 21년이 됐잖아요. 우리 가자동강교회 사랑으로 파송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속 상 우리 베트남을 향한 우리 가자동강교회 영광이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21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함께 상장 받은 근속상 받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전체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마지막 없습니까? 네, 전체 사진 한 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 응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베트남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처음 와보고 또 한국 교회를 처음 와서 여러 예배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자국민에 비해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자도원 교회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소문난 우리 가자당 동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보면 우리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선교사 개인 혼자가 아니라, 베트남에 비록 파송을 받아서 나가 있는 저라고 하는 사람,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물론 그 우리는 현장에서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모두를 총칭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며 함께 동역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자동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비록 사도 바울이 혼자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누가나 실라나 디모데가 그 일행들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행들은 즉각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반응하고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 개인의 선교가 아닙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왜 웃기만 하세요? 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열정과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선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3번 할 거예요. 그러면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해주세요. 건너와서 시작.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교입니다. 한 번 더요. 세상의 영혼들이 보내는 구원 요청 신호를 받고 응답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가자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님의 간절한 뜻 앞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세상의 무수한 영혼들의 구원 요청 신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지금까지 동참했듯이 계속해서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자동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선교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든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껏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오전에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무수한 영혼들을 인도했듯이 저 천국에서 기쁜 천국 잔치가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